유다와 함께하는 친밀한 순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가룟 유다 단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 이름이 가장 심한 배신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친구를 팔아넘긴 배신.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12 제자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그가 들은 모든 것, 그가 본 모든 것, 심지어는 그가 쫓은 사람이 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천국의 문턱까지만 따라갔다. 그 이상 가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발로는 예수를 그렇게 가깝게 따라다녔지만 가슴으로는 그토록 멀리 뒤처져 있었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유다를 알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유다는 실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 중 사업적인 두뇌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예산 감각이 탁월하고 실용적이며 공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돈주머니를 그가 맡았던 것이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그가 그녀의 사치스러움을 책망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신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돈주머니에서 슬쩍슬쩍 돈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자기 돈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예수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지고 오히려 반감이 퍼지기 시작하자 유다는 장래를 염두에 두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돈을 떼기 시작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유다는 실제적인 사람이었다. 더 곤란한 것은 예수가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껏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세가들 사이에서 이 거침없이 젊은 설교가에 대한 징후가 끌어올랐다. 질투와 망상증이 결합한 감정에 자극되어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곧 구체화하였다. 예수는 죽어야 한다. 유다가 이 음모의 낌새를 눈치챈 순간 그의 계산적인 두뇌는 결국 마지막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해낸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면 그 다음에는 12 제자가 차례가 될 것이다. 그는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배신으로 보지 않았다. 만일 예수가 스스로 무덤을 판다면 자신은 단지 그 일을 도와 한 삽 떠주는 것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하려는 일은 어차피 당할 일을 좀 더 앞당기고 자신을 위해 앞날을 계획하는 실제적인 행동인 것이다. 침몰에 가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은 30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글쎄 그것은 구명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틈에서
편안하게 몸을 말릴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까지 잠시 그가 물 위에 떠 있도록 돕는 구명대 말이다. 유다는 그들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숨겨두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 오늘 밤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그 가면은 곧 벗겨지게 된다.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고자 이 거룩한 도시를 찾는 순례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기간이다. 이 기간은 400년 전에 걸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민족이 해방된 일을 되돌아보는 때다. 이 기간은 또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유례가 없던 복된 시대를 여실 것을 대망하는 때다. 이 6월절에 예수와 12제자는 복잡한 도시의 분위기에서 물러나 다락방에 모인다. 오늘 밤 밀려드는 군중과 내일 맞이할 사나운 폭풍에서 벗어난 한적한 시간이다. 예수는 영혼 깊숙이 그 폭풍을 예감하는 매서운 바람을 느낀다. 그는 배신과 버려짐, 부인당함이 몰고 올 한기를 느낀다. 예수와 제자들은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 낮은 식탁에 둘러앉는다. 요한은 예수의 오른편에 기대앉는다. 유다는 영예로운 자리인 왼편에 기대앉는다. 그들은 깔개가 깔린 바닥에 왼팔로 몸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들이 먹는 각 음식은 이 민족의 첫 번째 유월절을 반복하는 설교와 같다. 한 그릇에 쓴 나물, 식초, 그리고 소금은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상기시킨다.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은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의 상징인 구운 양고기가 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에 바로의 완고한 주먹을 마침내 펴게 한 것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기 위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 재앙에서 보호하시려고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지시하셨다. 죽음의 사자는 이 믿음의 증거를 보고 그 집을 건너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갔다. 오늘 밤 하늘은 또 다른 유월절 양을 준비할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무죄한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우리의 죄로 찔리고 상하게 될 양이다. 그의 피는 성 밖에서 십자로 엮은 나무 위에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다. 다락방을 비추는 몇 개의 기름 등불은 벽 위에 그림자의 화랑을 만든다. 사탄도 그 틈에 끼어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 그림자에서 튀어나가기에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 전 예수는 이 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그중 두 발은 유다의 것이었다. 그의 발뒤꿈치는 너무나 단단했다. 그러나 물은 참으로 따뜻했고 수건은 참으로 부드러웠으며 발을 씻기는 손은 참으로 섬세했다. 유다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이다. 식탁에 앉은 예수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얼굴은 굳어졌으며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다.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시간이 너무 적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자 침묵이 방안을 무겁게 짓누른다. 제비꽃은 자기를 짓누른 발꿈치를 향해 향기를 품는다고 누군가 말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짓이기려고 하는 자의 발꿈치를 씻어주는 예수의 향기보다 더한 향기가 있을까? 예수를 대적하는 많은 말이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고 예수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기를 파는 자와 함께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구세주는 산상수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한 대로 스스로 본을 보인다. 구세주의 영혼은 안타까움으로 떨고 있다. 그는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미해결의 문제다. 그러나 이제 예수는 비유로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기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움찔한다. 벽에 있는 그림자들도 말없이 그들을 흉내낸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숨소리조차 없는 침묵이 흐른다. 그 후 배신자의 정체를 놓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식탁에 퍼진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만찬에서 주인이 양고기를 무교병에 넣어 쓴 나물로 만든 소스에 찍어 손님들에게 주는 것은 당시 관습이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손님에게 첫 번째 조각을 주는 것 또한 관습이었다. 그는 빵 조각을 유다에게 준다. 그가 받아 먹도록. 이 극적인 순간은 배신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다의 맥박은 빨라지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다.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한순간 배신자와 배신을 당하는 자의 눈이 마주친다. 후회의 심정이 칼날처럼 유다의 영혼을 가른다. 그 안이 열린다. 그는 머뭇거리며 빵 조각을 받아든다. 그러나 그는 차마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고인다. 그는 입술을 깨문다. 그림자 사이로 사탄은 떨리는 손을 쳐다본다. 그는 그의 인질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다. 어둠의 왕자는 즉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맞서며 유다 속으로 들어간다. 유다는 빵을 내려놓고 자신의 돈주머니로 손을 뻗친다. 열린 부분이 닫히고 인질은 안전해진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로 예수는 자신의 운명에 인을 친다. 더불어 유다의 운명에도 이제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다. 다른 나무들로 다른 운명으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유다가 복종한 마지막 명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세주와 함께하는 마지막 친밀한 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이 순간은 유다가 실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슬픔의 사람이신 주님, 당신께는 마지막 만찬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피를 십자가의 가름대에서 흘리셔서 저의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해방을 가져다 주셔서 한때 노예로 살았던 험한 땅에서 저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유다에 관해 읽을 때 그의 모습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돈주머니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저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당신만을 쫓지 못하는 저를, 실제적인 것에 집착하는 저를, 제 안에 있는 배신자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당신을 대항해 드는 발꿈치를 씻어 주셔서 여전히 입맞춤으로 당신을 팔아넘길 입술에 빵 조각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토록 순수한 사랑으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을 꼭 쥐고 있는 제 손을 풀어 주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는 삶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을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핍박하는 자, 저를 배신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욕을 모욕으로 갚고 상해를 상해로 갚지 않도록 오히려 축복으로 갚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저도 비록 사랑이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